자, 솔로몬의 노래 7장 1절 오 통치하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6장에 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가리켜서 통치하에 따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45편에 보면은 왕에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딸. 그러니까 신부를 가리켜서 왕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자신을 가리켜서 통치하라고 말을 하면서 신부를 통치하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신부를 가리켜서 자기 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통치에 따라 왕에 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의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약성경 어디서 봤죠?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그 발을 보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또다시 신랑은 신부의 모습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에 대한 신랑의 묘사가 또 이어집니다. 7장에서 내 넓적다리의 마드는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 같도다. 넓적다리의 마드를 보석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2절 내 배꼽은 집담은 둥근 장 같고 내 배는 백합꽃들로 두른 밀 무더기 같으며 3절 내 두 가슴은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솔로몬의 노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죠.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확인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설교 단상에서 설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솔로몬의 노래를 보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화끈할 정도로 너무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내 목은 상아 막대 같고 내 눈은 바드라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의 고기 연못 같으며 고기 연못,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그런 연못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내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해 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도다. 레바논의 망대에서는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보이나 봐요. 자, 바드라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의 고기 연못 같으며 우리는 실제 이곳이 어딘지 잘 모르죠. 어쨌든 정교한 묘사를 하고 있다고요. 실제 하는 그 장소를 자기 신부에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드라빔. 자, 5절 내 위에 있는 머리는 칼메산 같고 성경에 보면 칼메산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메산은 열왕기 상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대결한 그 산이 칼메산이에요. 칼메산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 나발이 그 칼멜산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가축을 키웠는데 가축을 키운 만큼 아주 그 비옥한 목초지대예요. 칼멜산이 비옥한 목초지대. 위에 있는 머리를 칼멜산 같다라고 하고 내 머리의 머리카락은 자주빛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주빛 같다. 왕이 그 흘러 넘친 것에 매여 있도다. 오 사랑아 너는 어찌 그리 어여쁘고 아름다워 즐겁게 하는가. 본래 이제 앞에서는 신부의 머리카락이 장막 같다고 했거든요. 케달의 장막 같다고 했어요. 검은데 여기서는 자주빛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햇볕에 비치는 머리카락을 자주빛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흘러넘친 것에 매어 있도다. 매어 있도다. 지금 완전히 신부에게 매를 당해 있어요. 신랑은. 오 사랑아. 왕의 딸이라고, 통치자의 딸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오 사랑아. 너는 어찌 그리 어여쁘고 아름다워 즐겁게 하는가. 누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랑을 즐겁게 한다. 아름다워서 즐겁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냐고요. 자, 7절 내 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종려나무 보셨나요? 사진이나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 종려나무가 있는 곳, 여리코 성읍 있잖아요. 지금도 여리코라는 곳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요. 그 오아시스 주변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쭉쭉 뻗어 올라가요. 그래서 내 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종려나무와 포도송이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세 단계를 말씀하셨죠. 열매 맺는 세 단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라고 했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열매가 있고 더 많은 열매가 있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쵸?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계속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5절부터는 많은 열매가 나오죠. 많은 열매. 그 8절 말씀에도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열매, 그보다 더 많은 열매, 그 다음에 계속 많은 열매. 이 열매 맺는 세 가지 단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강가에만 있어요. 강가를 벗어나지 않아요. 강가에 그 물을 흡수해 가지고요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신랑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즐겁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맺는 열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영화롭게 되신다는 얘기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자신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해요.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왜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교했을 때 열매가 없는가? 같이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고 기도도 응답이 없고 왜 그런가? 괴로워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찾죠. 그러다가 발견해요.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결국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8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들을 잡으리라 하였도다. 이제 내 가슴은 또한 포도송이 같이 되고 내 코의 향기는 사과같이 될 것이요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아서 달콤하게 내려가 잠든 자의 입술로 말하게 한도다. 입천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으니 설교 본문으로 삼기가 참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필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신부인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자, 그래요.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직접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삶.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문맥적으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17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까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오 사랑하라고 했어요.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지금 신부가 응답하고 있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세 번째 언급이에요. 세 번째 2장 16절과 앞서 6장 3절에서 이 말을 했었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실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사모함, 영어로 desire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욕망이죠. 바람이고 욕망, 바람. 근데 이 desire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유념하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11장에 가서 보면 머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부부가 된 가정은 특히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내도 그리스도인이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규제를 나누지만 특별히 남편은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에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그래서 내 남편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고
또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 지향적이고 깝깝한데 뭘 물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매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제, 책임이에요. 자, 여기 그리스도인 남편이 있는데 아내분을 앉혀놓고 성경을 같이 읽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어떤 바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피는 거예요. 그 바람과 그 바람은 틀리지만, 자,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성경을 펼치고 같이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모르는 것을 남편에게 묻고 남편은 알려주고.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성경 읽기가 바빠. 각자 기도하기도 바쁘고.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꼭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가정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런 위인이 못 될 것 같다.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 몫이에요. 성경을 남편한테 딱 들이대고 같이 읽자고. 당신이 이제 앞으로 나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의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라고. 당신이 이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이제 주일부터 교회 참석하고 또 이제 얼마나 좋아요. 강화 연소원. 우리 인천 성경 침례교는 복 받은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은 거리 때문에 엄두를 못 내요. 신부는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사모하고 또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또 다른 말로 사모함이에요. 근데 그 사모한다는 그 말이 단순히 사랑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에요. 책임.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 없어요. 그런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나 있으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다 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지금 마귀가 이미 들어와서 놀고 있다는 거, 놀이터로 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분명히 들었으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 있는 자매님들은 성경을 딱 펼치고 당신이 이제부터 나한테 이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한테 똑같은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 아내분이 좀 고집이 세요. 통제받으려고 안 해? 같이 읽자 그냥. 성경 같이 읽자. 그럼 읽게 되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묻는다고요. 남편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요. 다니엘서 11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서도 똑같은 영어 단어가 쓰여지는데 desire.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동성애자예요. 적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이 가증한 짓, 난잡한 짓, 가증한 짓, 난잡한 짓, 그 가리킨 것이 뭐냐 하면 동성애고 짐승과 관계 맺는 거, 수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이
문란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들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 진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진멸을 했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노아 그 가족 가운데 함이 있잖아요. 함. 그 함 안에, 함과 그 안에 더러운 곳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함이 행한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했을 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동성애 짓 같은 거 한 거예요. 함이.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함이.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을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왕국이 신할 땅에 세워진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함족 사람에게서 세워졌어요. 예, 님롯이죠. 님롯.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함의 혈통이에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날 거예요. 함의 혈통에 시리아계 유대인. 피가 다 섞였죠. 표본같이. 아프리카, 아시아. 시리아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아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유럽의 피가 섞였어요. 그 이란 페르시아 사람들 있잖아요. 페르시아어가 언어학적으로 분류할 때 인도 유럽어로 분류해요. 들어보셨어요? 인도 유럽어.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 사람하고 이게 섞였어요. 페르시아 사람들 보면은 이란 사람들 보면 이게 아시아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섞여 있어요. 생김새가. 눈알도 파래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하고 섞였다고요. 그래서 언어도 인도 유럽어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아주 특이해요. 언어가. 그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아프리카, 함족,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올 겁니다. 자, 다음 주에 10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하면은 다 끝날 것 같네요. 설원 의뢰 2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봅시다.